우리 다 같이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얻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여
오늘 오신 우리 김시한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정말 이 시대에 에스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셔서 오늘 특강을 오늘 또 내일까지 하실 텐데 우리 크게 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한 목사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발걸음이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기까지 오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뵙는 제 심정은 하나님께서 만나서 내 소리를 들려주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하신 줄 저는 믿고 여기 왔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 여기에서 선포되는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퍼져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영적인 권위 이러한 것도 이제 이 세대를 담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저는 이곳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는 이제 드디어 장망성에서 너희가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정말로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맞이하면서 켜야 할 등불을 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요. 동시에 이것은 이 지상의 모든 인간 악이 극도로 치달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녀들을 끌어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안기게 하는 거룩한 새 늦은 비 성령 운동의 복음 운동이 벌어지는 이러한 때인 줄 알고 이러한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가슴속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말씀 이렇게 읽고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왔다, 그런 느낌 다 공통되게 드시죠? 근데 이런 때가 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막연한 느낌으로도 아,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느끼긴 느끼는데 무엇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가야 할 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책임지어진 것 내가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고 한 가정이라도 끌어올려야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최소한 나와 함께 완전한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와 달라서 인류의 이제 마지막 시대다 이제 이런 정도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분명히 그 크게 적그리스도가 7세대로 나뉘어서 그 7시대를 거치더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8번째가 나왔는데 그거 7머리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만약에 종말 시대라면 그 8머리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하는 건데 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하게 뭐가 그러면은 그런 적그리스도인가?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걸 인해서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극도로 싫어하고 아이고 나는 망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미국의 변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다 죽을 것 같았다가 다시 기독교가 회생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 미국의 전 기독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이 상황. 아무리 봐도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무언가 엄청난 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해서 이 개신교가 만약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그거로 말미암아 그 교회로 모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증거 내지는 그 징조 그것이 나타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들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거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질서 변화를 통한 교회의 부흥 이걸 가지고서 뭔가 미국을 구원하고 세계 인류 가운데서 새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교회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징조를 발견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냥 정치적인 여야 과정에서 뭐 한 파벌이 이겼는데 나는 이런 파벌에 속한 사람이야. 그걸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가 지지해서 이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번에 교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파동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신다는 증거요, 이걸로 말미암아 미국이 다시 신앙이 부흥하고 윤리가 정의가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올바르게 끌어가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거기 분명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건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의 교회가 신앙이 어떻게 잘 부흥하고 미국의 정의의 질서가 다시 어떻게 잘 잡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구촌 전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늦은 뒤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온 세계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 존재한다면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눈이 번쩍 뜨인다고요. 예수를 다시 보게 된다고요. 이제까지의 교회의 우스운 행동들 때문에 예수를, 교회를, 성경을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신앙의 발전과 연관된, 그래서 예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와야, 그것이 오면은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성경 다시 봅니다. 예수에 대해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예수 다시 봅니다. 교회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아주 짜증내면서 너나 잘하셔 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은 온 세상에서 수많은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품속으로, 메시아의 구원의 품속으로 이끌어들이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백성들 이름을 지적하는데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전혀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나라들, 민족 있죠? 예, 그거는 그냥 보통 명사로 얘기해요. 먼 섬들로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춰보지 아니한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 시대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서 딱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복음이 전파됐던 것.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이게 다 전파됐던 것이에요. 그 나라들, 그 문화,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구약, 신약 복음이 다시 전달된답니다. 꼭 그래야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의 EU에 속해 있는 유럽의 모든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 조상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아랍의 무슬림들 민족 있죠. 거기 국가들,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다 전파됐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다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를 하는 교회요, 족속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미 기독교가
전파됐었고 기독교가 번성했었고 그 백성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동시에 또 유대민족이 가 있어 본 쪽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이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것이 다 성경을 버렸고 예수를 외면했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내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부패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악한 짓을 저질렀고 저지른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 무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끌어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나라나 민족에 구약복음, 신약복음, 특히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전달돼야 합니다. 전달되기 이전까지 아주 못된 나라고 그냥 형편없이 썩었고 아주 못된 왕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그 나라 사람들 갖다가 잘못 이끌어가고 그래서 학살도 당하고 뭐 말도 못하게 피폐한 그리고 소돔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은요, 거기에서 아무리 악한 왕이 나와도 그걸 적그리스도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 나라 통치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속죄양 메시아 이 가치관, 그 이념, 그런 식의 인물,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미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속죄양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은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을 지니고 싶어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러한 의욕과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반드시 속죄양 메시아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진수니까 이 신학교 같은 데서는 정말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칼빈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 바로 그런 걸 잘 정리해 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죄양 메시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누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이제는 싫어하게 됐어. 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다. 그분은 생명의 아버지다.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자녀들한테 영생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아버지시다. 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분은 거룩하다. 그분은 영원하다. 그분은 전능하다.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 걸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뭐 어디로 그 심리적으로 어디로 가 있냐면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쓰고 뒤통수를 까고 이런 식으로다가 세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이런 자들 있죠?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런 창조주,
그분이 아버지다, 영생케 하신다, 그분의 거룩한 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이 영생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희생적 사랑을 하신다. 그러므로 그 희생적 사랑을 의의 법으로 알고 그걸 정의의 법으로 알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 자체가 이 악한 자에게는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잖아요. 악한 성공을 통해서 교만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도 어떤 신이 좋으냐? 자기 같은 자를 축복하는 자, 자기 같은 자를 재수 좋게 만든 그런 신이 있죠. 그런 개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이 존재한데, 그래서 그런 신이 나의 신이래요. 내가 받들어 섬기는 이 신이 나를 특등 영웅으로 삼아줬고 천재로 알아줬고 그래가지고 나를 복 줬고 그냥 너희들을 갖다 신처럼 너희들을 다스리도록 했어. 그냥 너희들을 이겼고 너희들을 이제 혜택을 주고 못된 것들은 벌 주고 내가 그런 왕이 됐단 말이야. 내 말 들어. 내 뒤에는 이런 신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네들이 말하는 종교예요. 그런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뱀에게 속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로 몰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기주의자로 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모든 그 고귀한 사랑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도 받들어 섬기고 서로 이웃들끼리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 힘으로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거든.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었다. 그래서 너를 영원히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의 종이 돼가지고, 아가페 사랑은 노예 도덕이래요.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쩔쩔매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원히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도록 너를 그렇게 묶어놓느라고 너를 속였어. 이 열매 먹어봐. 안 죽을 테니까. 이것이 뱀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뱀이 쥐가 이기주의자고 자기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고 자기가 남을 속이는 자고 남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 자주적으로 독립해가지고 너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용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적당히 배제할 수도 있고 네 입장, 네가 가려가지고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뱀과 똑같은 형질이 되도록 그렇게 속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과제가 뭐냐면은 이런 뱀의 속임수에서 벗어져 나와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쏟아주는 그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생명이 있죠? 그거를 지니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바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뱀에게 속아가지고 원죄를 저질러서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 본위로 가버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런 영적 자세를 갖다가 씻어주고 하나님 같은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도록 그걸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는 영웅 천재 메시아가 아니라 속죄양 메시아였다 그겁니다. 왜냐? 속죄양 메시아가 돼야만 인간의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원죄 있죠?
그걸 갖다가 그 범죄, 그것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이 죽어버렸어. 영생케 하는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아가페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와서 아가페를 보여주고 데리고 가려고 해도 그걸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 인간을, 그거는 말하자면 형벌을 받은 상태죠. 형벌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형벌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건져주려면 누가 대신 벌을 받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신 벌을 받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속죄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속죄양이 돼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준 거, 그런 식으로 인간을 갖다가 건져주는 거, 그것이 속죄양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바로 이 속죄양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속죄양 메시아의 역할이 아니라 속죄양 메시아가 돼가지고 직접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 길 이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구원,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바로 구원론이었고 신약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 같이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완전히 이제 그 빠짐이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전해질 때 반드시 이미 예수를 믿었던 나라들에게도 다시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온 까닭은 속죄양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경험을 가진 그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 이거야. 교회들이 타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냐? 대음료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속죄양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갖다 슬그머니 변개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었냐? 영웅 메시아로 바꿔버렸어. 여러분들 식민제국주의를 했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걸 신학적으로 옳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냥 식민제국주의 깃발을 가지고 온 나라에 가서 강도질하고 뺏고 노예 삼고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려놓은 당시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세요. 얼굴은 그냥 이 얼굴 바탕은 미녀입니다. 미녀인데 거기 백인의 노란 머리가 있어요. 그 눈은 파란 눈동자고 그 백인의 노란 수염까지 있죠. 그러고서 이제 그 인물을 보면은 미녀의 그 고개가 약간 좀 이게 숙여진 것 같이 순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인데 그 예수가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정복자의 칼입니다. 십자군의 칼이에요. 그것이 식민 제국주의를 옳다 하고 축복했었던 그 유럽에서 만든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탈취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교회가 타락한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은 대음료로 변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콱콱 막히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런 반성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갖다가 이어받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그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를? 대음료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제 모든 교회들은 이 종말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맞이하려고 하면 속죄양 메시아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심판의 왕은요 속죄양 메시아로 오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의 왕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그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은 내가 그냥 그대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먼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고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 보인 다음에 그걸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어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누구나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다음에 심판의 왕이 되기로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속죄의 피를 누군가에게 흘리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들을 건질 수 있나이다. 내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직접 대답하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대답이 뭔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 뜻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내 뜻이 따로 있었고 아버지 뜻이 따로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내 뜻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다 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좀 기다리더니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이에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그 침묵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랄까요? 맞다. 내가 전능하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내가 살릴 수 있지. 그러나 내 뜻은 내가 짊어져 주기를 바란다. 왜냐? 이제 구원받는 내 자녀들은 다시는 예수와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첫째는 그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그거예요. 그 외에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죠.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질을 깨닫고 감격해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건 뜨거운 심정이 있죠. 예수의 마음이 와야 되는 거지 예수의 마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이제는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거죠.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값은 그러면 멜기세덱 값입니까? 아니면 엘리야 값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값입니까? 어느 값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생명값, 여러분들의 인간 가치 그건 어느 정도의 가치가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도 예 맞습니다. 내 아들 하나가 구원받으려면 내 딸 하나가 구원받으려면 예, 나 예수값 나가야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다 그겁니다. 저는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런 사랑이었구나. 그런 엄청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나눈 나에 관한 구원 있잖아요. 구원에 관해서 같이 나눈 그 얘기가, 나는 얘가 예수 감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도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멜기세덱 같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 제사장도 되고 뭐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멜기세덱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속죄양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 구원받았을 때 누구 값이에요? 멜기세덱 값 나가겠죠. 그만해도 멜기세덱 수준으로 구원 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도 그걸 원치 않았대요. 멜기세덱 값으로 구원받는 거 원치 않고 누구 값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값으로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예수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히브리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온 세상 만민,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있었던 모든 사람들,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한꺼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 속죄양은 누굴까요? 멜기세덱이 합니까 그거? 멜기세덱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한 사람이 속죄양이 되면은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세상 사람들 시간 공간적으로 다 포용해서 그 모든 인간들을 한꺼번에 속죄양이 돼서 한꺼번에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는 분은 오로지 한 사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분. 아멘? 그분이 속죄양이 돼야 그 한꺼번에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뭐 쉽게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거 사실 굉장히 깊은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이 체계화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론 이제는 정확하게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원래 원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얼마나 악독한 죄냐. 그게 아가페 사랑의 영을 죽여버리는 거고, 그러니 아가페 사랑의 영이 누가 가지고 와도 그냥 저건 내 밥, 나는 육식동물, 너는 초식동물, 이게 양심이라는 거, 사랑이 희생이라는 거 가지고 바보 노릇하는구나. 너 내가 잡아먹기 좋지. 속이기도 좋고 이용해 먹기도 좋고. 뱀의 원죄를 지는 인간들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가페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인간성, 그걸 적그리스도 인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꼭 이 나라 전체, 세계 전체 거기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질병을 즐기고 좋아하면서 남을 지배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한 가정을 지배할 수도 있고, 한 직장을 지배할 수도 있고, 한 학교, 한 도시, 한 향토, 한 나라, 전 세계 이거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개념 잘못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의 인격이 얼마든지 몰래 그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거 있죠?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능수능란하게 즐기면서 또 이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심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점점 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질서를 설명하는 수준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다만
이제 신학까지 하시는 여러분들께 내가 얘기하는 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심리학을 얘기할 때 프로이트 심리학은 아예 쓰레기로 버리세요. 그건 악마의 심리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 인간 기능이 있죠. 그걸 우습게 쓰레기로 버려버린 것이 프로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첫째, 옳은 것을 찾아가는 인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그릇 속에서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 참된 것을 찾아가는 것. 거기에 뭐 인지 능력, 기업 능력, 계산 능력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옳은 길, 참된 길, 진리, 그걸 찾아가는 정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이성. 그게 그릇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양심. 옳은 것을 깨달았으면 옳은 것 있죠. 그걸 생명을 내걸고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양심 기능입니다. 또 하나 양심 기능으로다가 내가 옳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걸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결정하면 그 사람 존엄성이 있는 겁니까? 자기가 선을 택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 있을 수 있어요? 희생을 무릅쓰고 의의를 택하고 고생을 하는 거,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로봇같이 기계처럼 하면 그거 안 돼요, 그게. 근데 자유의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언제나 이성을 통해서 의의를 깨닫고 양심을 통해서 의의를 책임지게 될 때 그거를 내가 스스로 원해서 결단한다. 이런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또 달리 말하면 아가페의 영입니다. 그 생명의 영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 속에 모든 감성 또 정서 이런 거 다 거기에 속합니다. 거기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이성이 있죠. 그걸 전체를 갖다 그냥 뭐 의식계 뭐 그래가지고 그걸 이성이라고 했어요. 그건 괜히 겉포장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인간은 뭐냐? 잠재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래. 그게 진짜 너래. 참 기가 막히지. 그게 프로이트 심리학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 악마의 심리학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걸 갖다 다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이 유럽에서 발굴한 그 심리학 있지 않습니까? 이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학을 현대 신학이 이제 심리학과 연관시켜가지고 자꾸 심리학적인 해설을 하면서 이제 뭐 목회 상담학이나 이런 데니까 이제 영향을 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보면은 목회자들이 전부가 뭐 프로이트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은 이제부터 예수 심리학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 심리학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성령, 진리의 영, 아가페의 영이 있죠. 이 영이 담겨지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 또는 그릇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활동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자유의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잠재의식이라든가 뭐 내적인 뭐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겉포장에 불과하다는 그 잘못된 인식이죠. 싹 버리세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류 전체가
함께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윤리적인 법칙, 정의의 법칙. 쉽게 말하면 부모한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십계명. 인류 태초부터 오는 보편적인 정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일단 이러한 이성, 양심,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나 아닌 나 되게 하신 창조주의죠. 그리고 이기적인 나를 갖다 변화시켜가지고 이타적이고 거룩한 사랑에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그 진리의 힘이 있죠.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이 세계 전 인류를 갖다가 포용하고 전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거대한 권능이요, 진리라는 거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권위와 권능이 내 영혼 속에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돼요. 나 자신이 돼. 그 나 자신이 그런 식으로 형성돼서 나의 주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다가 그 썩어버린 야망, 더러운 욕심, 쾌락욕구, 증오심, 복수심 이런 걸 갖다가 진짜 나라고 여기지를 않고 지금 제가 얘기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과 함께 존엄스럽게 서로 위해주면서 살게 하는 도덕적인 정의로운 법칙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키워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예수 신학, 예수 심리학 이거를 갖다가 새롭게 발굴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여기 와서 신학 특강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일반 설교라면 이런 얘기는 내가 잘 안 해. 근데 신학교 특강이라는 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컴벌랜드 신학에서는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좀 앞으로 발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18장에서 하신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마지막 시대 어느 때쯤 가서 하늘의 권세로 땅이 환해지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환하게 된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깨달음, 이런 신학,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이 있죠. 루터의 개혁주의 신학, 요한 웨슬레의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티칸에 의해서 교회가 대음료로 변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대음료로 변해버렸어요. 겉으로는 포장되어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데 전혀 바티칸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순수한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새로 그린 메시아야. 아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 초상화 있죠? 그 예수님이 들고 있는
칼을 보면은요, 칼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정복자의 칼인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놔. 얼마나 기가 막힌 포장을 한 겁니까? 생활력이 없어서,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파는 여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대음녀는 누가 나를 과부로 만들랴? 나는 하늘의 황후라.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자도 나를 과부로 만들 수 없어.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왕들과 모든 장군들과 모든 상고, 재벌들입니다. 요새 말하면 금융왕들이죠. 이들과 특별한 사치스러운 관계를 맺은 여자예요. 그 특별한 사치스러운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게 무슨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까? 금으로 만든 기가 막히게 사치스러운 금잔에다가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저도 마시고 왕들도 마시고 장군들도 마시고 금융왕들도 마시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해요? 타락한 교회가 겉으로는 예수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정복자가 되고 학살자가 되고 전쟁꾼이 되고 내분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식량난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인 야망과 경제적인 범죄를 인해서 인간들이 아사지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범죄 때문에 사람들의 식량이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정의롭고 순수하고 순결한 도덕적인 힘,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로 나가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못된 것들은 벌도 좀 주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로 지도한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그게 흰말을 탄 거예요. 근데 흰말을 탄 그가 무슨 짓을 하느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복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빼앗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인봉이 떼어지니까 핏빛, 붉은 말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전쟁, 학살, 말할 수 없는 내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식민 제국주의가 나갔을 때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등장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아사를 당하는 경제적인 엄청난 수탈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경제는요, 식민 종주국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정복의 힘을 위해서, 식민지는 경제체제가 완전히 그들의 힘을 보태기 위한 경제체제로 바뀌어요.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생산하는 물품이 다 거기에 맞는 것을 생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것도 다 그렇고.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사, 검은 말 등장했다. 이것이 세계적인 규모로, 전 지구적 규모로 등장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뭡니까? 썩은 거, 시체 빛깔입니다. 청황색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시체가 썩었을 때 나는 그 색깔, 그것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노예 생활하고 학살당하고 전쟁밥이 되고 그냥 이렇게 불쌍한 이 백성들을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반항을 하거든. 달라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혹을 해야 돼. 썩은 도덕률을 줘야 돼. 저들끼리도 뭐 그냥 막 잡아먹기 경쟁을 하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끊임없이 악한 자가 강자가 됐을 때 그 앞에 절하는 버릇 그거 갖게 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그냥 종으로 부려먹고 하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악한 자의 악을 발견할 수가 없어. 영원히 좋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그 밑바닥 백성들까지도 구조적으로 전부가 함께 썩어서 망하도록 하는 소돔 문화. 그것이 청황생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요 정복자에 의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사실은 옳은 것을 가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지금 이런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리는 전마입니다. 그 말 자체는 남 잡아먹을 줄 몰라요. 위에서 명령하는 자의 뜻대로 조직력, 기갑 능력 이런 걸 발휘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조직력이나 기갑 능력이나 특수한 무기 이것이 없는 자들은 그 앞에 다 정복을 당해야 돼요. 말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탄 자가 올바르게 말을 사용하면은 그 말은 정의를 실천하는 군대같이 되죠. 그러나 그 말을 잘못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악한 위에 탄 자의 지시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네 말이 나오는데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말을 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정의를 가장하는 자인데, 그래서 사자나 곰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말을 부리는 자예요. 정의의 군대 같아. 정의의 조직력 같아. 정의의 기능 같아.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가서 정복하고 빼앗고 전쟁 일으키고 학살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구조적으로 굶주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소돔 문화 속으로 쓸어 넣어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4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늘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 국가로서의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온 세계가 억지로 교회를 받아들였던 것도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쓸어내버리는 이런 식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도저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어. 바람난 여자랑 똑같아. 바람을 피우면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즐거움, 온 세계의 왕들을 속여가지고 내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온 세계를 마음대로 소유하는 그 쾌락, 이거를 즐기는 대음료가 됐다 그 말이죠. 금잔에다가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게 했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갖다가 당연시 여기게 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고 대의를 위해서는 소위를 희생해야 돼. 뭐 이런 이상한 이론 만들어가지고 뭐가 대의야? 저들이 남을 정복하는 게 대의야? 남을 종으로 삼아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 대의야 그게? 끊임없이 싸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게 만드는 거, 피를 흘리게 하는 거, 그게 대의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시대, 종말 시대,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올바른 등불들 켜야 됩니다. 올바른 등불 켜야 돼요.
어떤 등불이냐? 최소한도 성경에서도 유럽인들의 식민 제국주의가 잘못이요 대음료라고 분명히 예언해 놨는데 왜 그걸 못 알아봤냐 그거예요. 유럽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자기들이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자기들이 못 알아봤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식민 종주국 앞에서 늘 종로로 됐었던 식민지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할 게 아니라 식민지 야욕을 가지고 식민지 정복 야욕을 가지고 온 유럽인들의 잘못을 제대로 구분해서 봤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받았으면 성경을 읽고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이게 아닌데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갔지? 유럽인들 교회는 왜 이런 식민 제국주의를 갖다가 복받은 거라 축복받은 거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게 됐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은 온 세계로 나가서 헌신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같은 피를 흘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백성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품속에 기쁘게 안겨서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인격, 그 아가페 사랑의 영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건 정복자가 되는 거, 머리를 써가지고 잘 속여가서 탈취를 잘하는 거, 그런 식으로 돈 벌고 그런 식으로 권력을 모아서 내가 성공한 자야, 내가 축복받은 자야. 이 축복받은 나는 너를 지배할 권리가 있어. 내 앞에 엎드려 까불지 말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닌데. 예. 식민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줬으니까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유럽교회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교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악을 정당하다, 그게 복받은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음료의 술잔에 있는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 그 이념이었다. 신학적 이념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아도 좋고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냥 피 먹어도 좋고 예? 그걸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치 이념 그렇게 말하는 괴상한 사상들 이런 것이 각 식민지 국가마다 여러 형태로 다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정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는 자기 군대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들이 그 나라 종교가들이 축복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식민지에서 이제는 이제 그 식민지 정복하는 프랑스 군대하고 영국 군대하고 싸워. 독일 군대하고 스페인하고 또 싸워. 이런 식의 식민지 정복 군대들끼리 그 강도들끼리 도둑질하는 싸움이지 그게. 거기다 대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파견된 이 군대를 축복해서 스페인을 이기게 해주세요. 프랑스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축복 이념, 그런 식의 축복 이념을 정당하다고 하는 신학적인 이념, 그런 해석, 그것이 그 음료의 포도주잔에 담겨있는 피로 만들 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그 장군들한테 먹였고 그 임금들한테 먹였고 그 금융왕들한테 먹여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러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역사 해석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바깥으로 가면요, 이거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들이 누군 줄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나치즘, 걔들이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더 악마 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 남을 욕하는 거죠. 먼저 정복하고 있는 자, 먼저 빼앗고 있는 자, 그걸 내가 빼앗자니까, 그걸 욕하자니까. 저것들은
제국주의, 남의 나라와 백성을 갖다가 잡아먹는 자들, 내가 해방시켜줄게. 아리안 민족주의가 등장하더니 나치즘이 내가 해방시켜줄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나오더니 내가 해방시켜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는요, 교회 밖에서 이런 잘못된 교회에 의해서 병든 세계, 거기에서 고쳐주겠다, 건져주겠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나치즘과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좀 양심이 있다, 지성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유행병같이 그쪽으로 확 쏠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수많은 양심인들이 이 교회는 썩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다는 세계가 이게 지옥이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에서부터 건져주는 저 공산주의, 나치즘,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확 쏠려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요, 이걸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병이 있었다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제6장, 첫째 흰 말,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셋째 청황색 말 있죠? 예, 그거를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풀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신앙 양심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고민하면서, 나 이제까지 유럽 교회들 이쁘게 봤는데, 지금은 좀 형편없이 좀 썩었지만 걔들 소돔 문화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까지 유럽 문화 나는 참 이쁘게 봤는데. 고민이 되네 진짜. 김시환 목사 왜 저런 소리 해? 예,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는요, 성경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불기둥처럼 섭니다. 이제부터.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신약시대 처음 출발했을 때 사도들 신앙, 정말로 예수님 인격 자체 있죠? 그 빛으로 돌아가자,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 복음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종말시대가 오거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족속들에게 다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종말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복음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따로 키웠거나 깨끗하게 한 그 제물이 될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레위인들한테 가져가서 그 제물로 바치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썩어버린 유럽 있죠? 썩어버린 중동 민족들, 거기에 가서 무수하게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만한 모양 좋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제단에 얘들이 다 데리고 온, 그 제단, 그 제물로다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음직한 제물로다가. 아멘. 그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대음녀의 족속인 저 썩은 교회, 그대로는 우선 예수를 싫어해.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개념은, 즉 속죄양 메시아라고 하는 신학은 이제는 박물관이나 가라.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저 하늘에 허연 수염 달린 그 할아버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옛날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아관, 그것이 속죄양 메시아야.
그런 메시아는 없어. 오늘의 정치를 봐라. 약육강식이다. 진화론적인 법칙에 따라서 약육강식으로 나가는 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무슨 뜻입니까? 이기적으로 악하게 남을 이용하고 잘 먹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적응을 잘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남 잡아먹지 못하는 사람, 빼앗지 못하는 사람, 우회해줘야만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죠. 예, 이런 자들은 이 세상 삶의 법칙에 적자가, 즉 적응하는 자가 못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기가 막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싸웠던 딥스테이트, 그 사람들의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현실주의자라는 것. 세상의 정치라는 것, 경제라는 것, 문화라는 것, 그거는 이런 적자생존의 법칙에 맞춰서 약육강식의 그 세계야.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걔들 속에는요, 가령 그런 정치 현실주의의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 레오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일반 연약한 대중들은 강자의 보호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 그래서 저들끼리 먹이 싸움 벌리고 욕망 싸움 벌리고 그러다가 경쟁과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고 서로 잡아먹기씩 하다가 그냥 바로 자멸하고 만다. 이런 인간들을 살려놓자면 강자가 그들의 신이 돼줘야 된다.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딥스테이트의 정치 철학이에요, 이게. 레오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레오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해골과 뼈대라고 하는 그 단체 있죠? 아시죠? 모르시나? 예. 이 세계 지금 현재 악마같이 지배하는 자들은 별별 이상한 비밀단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사타니즘입니다. 그 제사를 드려요.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 피를 바치는 제단이죠. 근데 걔네들이 자기들의 그 모임을 갖다가 악마주의적인 종교로, 그런 종교 신비주의로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종교화된 권력, 이것만이 영구히 간다. 종교화돼야 거기에 따르는 신도들이 무조건 복종을 약속하게 된다. 그래야 부려먹기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신도들은 공포와 또 하나는 기가 막힌 먹이, 그런 걸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종교 권위로 덮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것들이 뭐 양심이니 무슨 이성이니 자유의지니 이런 거 가지고 인간 존엄성 그런 거 못 따진다. 그거 다 오그라들고 그거 다 쪼그라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인 기계가 된다. 그렇게 해서 부려먹어야 된다. 이것이 레오 슈트라우스의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의 신이 되라. 거짓말 해서라도 신이 되라.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던 권세를 가지고 끌어와라. 그게 걔네들의 사상입니다. 오늘날 딥스테이트라는 게 그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정치 사상, 그런 정치 문화, 그런 정치 권력의 구조, 그것과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나선 거고, 미국이 그런 짐승에 의해서 지금 먹혀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미국 국민들을 빼내서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의 폭력적인 압력, 그거에 밀려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희생을 많이 당하게 생겼으니까 뒤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선거를 갖다가 잘 진행을 시켰어요. 물론 악한
부정선거 행동이 있었죠. 아무리 해도 이미 깨닫고 트럼프 편에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달려가기 시작한 교회와 국민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국민들이 그 악한 자들의 무슨 방법을 쓰든지 내전 상태의 폭력 이런 걸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대응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끝까지 법칙대로만 나가라는 거. 이 선거 운동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천하는 법칙대로 나가면은 이런 악마 같은 것들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 이제 전 세계 인류를 바로 이런 식의 정의의 법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자. 미국이 앞장서서 가자.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죽다 살았죠? 그거 사건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자리에서 살려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살려줬어요. 누구나 다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내 생명이 내 생명 아닌 걸로 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전 세계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사명을 주신 걸로 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그걸 위해서 움직이겠다. 모든 국민은 같이 나서자. 우리 미국 국민들은 그 책임이 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자적인 영을 지니고 제사장적인 영을 지니고 새로 출발을 한 것이 이번 회기 그 대통령 회기입니다. 이번에. 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들은 여기에 응답을 하면서 정말로 온 세계를 늦은 빛 성령 운동 쪽으로 끌어가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보고 바르게 맞이하는 이러한 교회 운동이 되도록 선교 활동이 되고 목회 활동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어떤 뜻을 나팔불게 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되 어떤 길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면서 오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 세대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터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와 이 신학교가 정말로 이러한 거룩한 소명을 받고 이 일을 시작하는 교회요 신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고 음식을 한 40명분을 오더해 놨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네,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액처가 3년 전에 이제 5학기가 이제 맞춰져 갑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학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최중현 이사장님, 한국의 토마스 신학교 이사장님이신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밤에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일본 또 키르기스탄 또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 김시한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셔서 애국 운동도 하시고 또 시국 강연도 하시고 또 아예 경복궁 쪽에 그 전에 청와대가 바로 그 옆에 있죠. 경복궁 쪽에 교회를 세우셔서 보세요. 청년 같은 목사님이죠. 진짜 청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일까지 특강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변에 많이 좀 알리셔서 정말로 놀라운 추수의 잔치에 풍성한 가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가 캐터링 하는 데서 12시 반에 픽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불가불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같이 내려가셔서 차 마시면서 서로 질문도 주고받고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